빌라델피아 교회죠. 우리가 일곱 교회들을 이렇게 쭉 에베소 교회부터 해왔는데요. 오늘은 아마 우리 천국가 원장님 계셨으면은 예수 한번 했으면 전 지금 천국가 있을 거예요. 아, 예, 어, 빌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여섯 번째 교회죠. 여섯 번째 교회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 듣는 교회예요. 제일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예요. 사랑받는 교회예요. 우리도 어느 교회와 같아야 되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아야 되겠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성령님이 계속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신히 지탱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칭찬만을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는 우리 이 앞에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직물 생산이 많이 되었어요. 직물이 생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물도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 생산지가 많았어요. 포도 생산지가. 그래서 이 지역은 포도 생산이 많이 되니까 뭐가 많이 나겠습니까? 포도주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술의 신 디오니수스, 이게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수스 같은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로마에서는 누구를 숭배하라고 했습니까? 로마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로마 황제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심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까지 이런 그런가 하면은 또 유대교의 핍박도
심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죠. 황제 숭배했죠. 유대교의 핍박이 심하죠. 또 이단들,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와서 미혹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아주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책망도 없이 칭찬 듣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델을 하나 세운다면, 7교회 중에 모델을 세운다면 어떤 교회 같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글의 구조를 보면은 칭찬, 그 다음에 권면,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칭찬은 7절과 8절, 그 다음에 권면은 9절에서부터 11절, 그 다음에 약속은 12절과 13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걸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의 편, 거룩하고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문을 열어서 보낼 수도 있는 바로 이 놀라운 열쇠죠. 놀라운 열쇠예요. 바로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내가 너희들은 너무너무 충성되이 섬겼길래 내가 천국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칭찬 드려야 되겠죠. 그런 칭찬 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네 앞에는 천국 열린 문을 두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저렇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하고 말았죠. 사대 교회는 내가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넌 정말 걸어 다니지만은 넌 산 사람이 아니야. 죽었어.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열린 문을 쫙 열어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칭찬입니까? 놀라운 칭찬입니까? 우리도 성자산 성석교회 우리 가족들도 필라델피아와 같은 칭찬을 드려야 되겠죠.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네 앞에는 천국의 열린 문을 쫙 열어놨느니라. 가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칭찬, 놀라운 칭찬이 7, 8절에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찬칭 유대인이라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서머나교회에서는 서머나교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머나교회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9, 10절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가 있거든요. 2장 10절,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 읽습니다. 여기는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서머나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였지만은 그런데 서머나교회는 그랬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10일은 꼭 10일이 아니라 상징적 숫자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회에서는 서머나교회는 상당수가 뭘 받았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 사탄 유대인들이 와서 뭐 하겠다고요? 절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절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강하고 온전히 주님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당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사탄인 유대인들이 와서 오히려 그들한테 무릎 꿇고 오히려 승복할 만큼 이렇게 오히려 승리한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뭘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을 지킨 교회. 복음, 말씀 말입니다. 복음을 지킨 교회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복음을 지킨 교회예요.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지킨 교회예요. 로마서에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제가 지금 몇 차례 반복해서 하는데요, 여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여기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암송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가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빛이니.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심령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도 나타내리라.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이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안 지킨 사람, 말씀 안 지킨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먹고 그 말씀이 뭘로 나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와야 돼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가장 간단하고 쉬운 사랑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눈으로 웃음을 보내는 것이에요. 눈으로 웃음을 보내는 것. 우리가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냉랭한 눈길이 있는가 하면은 보기만 말은 안 하지만 아주 따뜻한 그런 눈길이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따뜻한 눈길이니까. 사실은요,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따뜻한 눈길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흐르느냐? 상대방에는 사실은요, 영적으로는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때,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이 말 한마디. 굉장히 어떤 여자가 속상해서 나왔었는데 자기가 오늘은 영 기분도 안 좋고 속상해 나왔는데 누군가가 살짝 웃으면서 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 있죠. 바로 그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걸 갖다 주고 대단한 걸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서 내가 옆 사람에게 살짝 웃어주는 거, 내가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 할머니가 뭘 가지고 갈 때 언덕 올라가는데 무거운 거 잠깐 들어주면서 아유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10m, 20m 들어드릴 때 그 할머니가 다시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고맙소 할 때 내게서 뭐가 흘러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몸은 사랑의 덩어리예요. 사랑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게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이 흘러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특별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가는 사람 한번 웃어주는 거,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 내가 조그마한 과자라도 하나 쥐고 가다가 박 집사 몰래 남 안 보는데 살짝 줄 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와, 나에게 별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았던 이 권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아주 우리들 삶 속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사탕 하나 그 준다고 뭐 별거 있나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영의 세계 속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 때 주님은 내게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풍성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데 나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꽉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고 나누어야 돼요. 나눌 때 아주 간단한 것으로 서로 나눌 때 사랑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 받는다 하는데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요,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왔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왔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자산 우리 성속회 가족들은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가족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와, 내가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려면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누구 박 집사님에게도 김 집사님에게도 이 권사님에게도 김 권사님에게도 이 목사님한테도 최 목사님에게도 김 목사님에게도 또 내가 어느 형제에게도 내가 오늘 또 사랑 베풀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날마다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와, 오늘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최고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내게서 얼마나 한 사랑이 나가느냐.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내가 베푼 조그마한 그 눈웃음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와, 내가 오늘 김 집사님이 날 보고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하는데, 와, 교회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다니더니는 너무너무 달라졌네. 거기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야. 나도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네.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
말씀을 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지킨 교회. 네,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믿음 없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음 없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엉뚱한 말 같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와,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브라함 때 있었어도 예수님 때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비록 지금 우리들 세대 속에 앉아 있어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사람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 소망하며 살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뭐만 하다 가면 돼요? 사랑만 하다 가면 돼요. 사랑만 하다 가면 돼요. 그래서 믿음,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그 놀라운 세상을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뭘 보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코로나,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금 육신적으로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도, 자매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지낼 우리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믿음도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안을 열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슴처럼 높은 산을 기뻐 뛰는 축복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천국에 가면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우리 가족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어느 집사 어서와 어서와. 먼저 간 사람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환영할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때 열심히 찬양 인도하시고 헌신하시더니 이제 오셨군요. 이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성자산 가족들이 어서 오세요.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상의 영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또 그 당시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사에서 무리를 지어 가지고 음식을 먹는 자리에 가서는 소위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바알 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바알 신의 그 특징이 바로 음란짓입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짓들을 통해서 풍요가 오고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자꾸 따돌림 당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비록 작은 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지만 너야말로 천국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눅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내 없이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26절 말고요. 3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게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한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승리한 교회예요. 네 번째는 승리한 교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는 그 안에는 전부 사탄들이 들었잖아요. 그들도 와서 그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리한 교회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했죠. 또 띄워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저 말씀도 꼭 기억을 해놓으면 좋죠. 정말 힘과 용기가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도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자산 성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교회였어요. 안전한 교회였습니다. 안전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안전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앞에 내가 천국의 열릴 문을 쭉 열어놓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안전하고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사야 4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가 주님 앞에 와 고백만 하면은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뎌가지고 못 느끼고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날 사랑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갓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는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더 수십 배 수백 배 내가 너희들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보고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나왔었죠?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내가 이 구절도 몇 번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존감을 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성자산 성석교회에 있는 각마다 자기 개인을 맡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을 맡는 천사, 우리 또 자매를 맡는 천사, 권사님을 맡는 천사, 권사님을 맡는 천사, 또 목사님들 맡는 천사, 각 개인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없인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의 천사가 날마다 분초 단위로 내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사님에게 잘못한 짓을 한 사람들은 상급이 싹 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 해야 된다고요? 사랑만 해요. 사랑만 해야 돼요. 사랑만. 같이 해봅시다. 크게. 사랑만 합시다. 네, 오직 사랑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민감해지고 앞으로 더 이제 영이 발달하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이 몸소 느껴져요. 주님 몸소 느껴지고, 그리고 천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분초 단위로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비록 영안이 안 열려 천사를 보지 못한다 해도 실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천사와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영적, 이게 우리 진짜 믿는 사람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지 세상에 가서 뭐 돈 계산하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을 더 흘러보내서 그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서 예수님 우리 함께 왔어요, 전도해서 함께 왔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달란트예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안전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기둥이. 그러니까 이 지상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서 떨어지지 않는 그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해 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해 주고 나의 이름도 기록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인데요. 곧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 준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인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너는 나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신부, 나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너는 예수님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내가 인쳐준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준다는 것은 내가 받았던 영광을 너도 받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리라 이 말이에요. 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리라 이 말이에요. 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너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침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야.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24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받기 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예요.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 내가 앞으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있을 그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 아들 딸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줄까요, 안 줄까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은 그 축복이 믿음을 끝까지 경주한 백성들이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도 보게 되고 14장에서도 보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